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또 영생 얻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고 엄청난 그 은혜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다. 참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 구원받는 날입니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제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나눌 수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니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친 줄 알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황당한 소리 하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끔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가르친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몸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속에 있는 눈을 뜨게 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다고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깨달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3년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간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는 동시에 우리 개인의 몸도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무슨 걱정이 있어요?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깨닫고 구원 받아들인 것이 그의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 교회당 지놓고 그 입당식인가 헌당식인가 그걸 갖다가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더라요. 성전입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고 서기 70년에 불타버린 후에 지상에 다시는 손으로 만든 성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집에 계시겠어요? 솔로몬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일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교회당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막 까불고 욕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당 안에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강대상 위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강대상 위에 자매들이 청소하러 올라와가지고요, 여기는 지성소라고 생각하는지 벌벌 기요. 아주 그 천주교 성당에는요 안에 또 조그마한 그 지성소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가 막 향을 뿌리면서 그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는 탁 들어가면 문이 탁 닫히더라고. 야, 진짜 지성소 들어가는 것 같아. 다 속임수입니다. 우상 숭배 한 가지입니다.
교회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도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예? 이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겠어요? 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라고.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몸을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돌질하겠어요? 예? 악한 일을 하겠어요? 성전인데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예?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변화되고 부활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으니라.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 우리로 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든지 탄식케 한다든지 근심케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요. 예? 자식을 곱게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잘못하면은 그 부모의 망신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근심을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보다도 성령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그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해요. 예?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좋아하고 다녀도 그 남편과 아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 제 아내는 많은 남자들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별 빠진 사람이에요. 사랑은 독점하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네 샘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마라. 그 샘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느냐?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근심하든지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농담입니까? 예?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빵집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뭐 꽤 좋은 일도 해요.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실치 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성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못할 때 근심하십니다.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지 못하고 용서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예? 그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컷 듣고 성령이 뭘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예.